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싸웠다. 이긴 야곱. 성경에서는 형이 아우를 이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면 먹히고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곳에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시 7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노예로 살다가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지 못하고 죄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오늘 본문 전에 6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5장에서 보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도 그러면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마저도 말을 못할 정도로 시대가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 누구에게 정말 내 안에 있는 말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대가 악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1절서부터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나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의지할 사람 없고 양육강식의 어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노예로 살아가야 되고 종으로서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에 오늘 미가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이라고 말씀. 8절에서도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기 대적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9절에서 가서도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라고 주제를 밝히고 신앙 고백을 10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가 이와 같이 지면 노예로 살고 먹히느냐 먹느냐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미가서는 무엇보다도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는 같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화되지 않고 시대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역전의 사람이 반드시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로는 확신해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지만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5장 6절에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6절 이하에서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절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었다 가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믿는다 믿다가는 저럴 수 있나 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서도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비가가 이와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 있다 우리 인간 생각하는 것이 악한 분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탄하시죠. 생각까지 악했다는 것은 죄질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도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대의 당위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며 진리이신 예수 안에 생명으로 늘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편승하지 말고 현실에 탓하지 말고 이런 속에서 나를 역전하는 이런 속에서도 나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아멘.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엄청난 고난, 여러분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어려운 고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좁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의 번민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차별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이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가 입을 옷조차 없어서 이와 같이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자연계와 같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칼과 같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그 잘못한 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장담. 근데 욥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러한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또 와서 이제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겨루 그지 않으면 안 되는 구름이 나는 정말로 구더기가 피를 빠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끝까지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은 주의 손으로 펴서 그의 뼈로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년 대만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마귀와의 씨름에서 이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입술에 감사와 참. 원수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싸움을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부터 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멘. 그래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깔보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휘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가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명으로 위대한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게. 아멘. 850대 1로 싸워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진흙같이 밟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매 모든 원수의 능력을 권세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언 23장 18절에서도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매를 대는 거예요. 죽으라고 매를 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또라이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배에 오르자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경배하며. 마가복음 5장에서 해당자 야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없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중풍편지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주의 삶을 받아내리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풍랑을 만난 주자 전복 위기에서 선생이여 주라고도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친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크게 담대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 극히 담대.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적이 이래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5개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면 되잖아요. 아멘. 넉넉히 이기도록 두려워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멘, 다윗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8절 9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거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외치십시오. 나는 잘 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승리한다. 엎드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게 하는 재계 신앙, 오뚜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는 것이 신념입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앞에다 나는 할 수 있다. 신념. 그런데 3일도 못 가서 무너진. 이게 내 다짐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그래서 신앙은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을이 된 자도 살리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시고 소금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들림받는다. 나는 하늘의 면류관이 내 것이다.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만 마귀가 주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기서 죽는 것이 왜 이것까지 너네 이것을 죽게 하느냐,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하니까 그 입술에 얽매인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더니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야, 천사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 항상 부정적인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계산하고,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본주의가 하면 된다. 아멘.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집니다. 12종탑군을 통해서 그들의 지는 그들은 안악서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대로 됐잖아. 안 된다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요,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 부정적인 말, 이것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화랑방탕에 사는 것을 보면 박수치며 마귀가 춤춘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엎드러질 때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실현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이리로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사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보응받는다는 거요, 죄는 버려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죄 대가가 반드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미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를 졌고 누워있던 사람이 절망하고, 그래서 미가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던 원수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가 망했지만, 쓰러지고 엎드러졌지만 마귀 너는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함으로 망했고 엎드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리는 그날, 회개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외에 열왕기 상 15장 5절에서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은 사망 오무도 불못 쓰든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 멸망을 가리키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가 선자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10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 우리가 선포합니다. 선포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것처럼 평안하고 이와 같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쌀이 없고 차비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현실의 불화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직장 상사를 가리키고 현실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몸에 질병이 와서 고통스럽고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현실 상황이 이와 같이 직면했을 때 오늘 미가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믿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유 나는 이 매맞으니까 틀렸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더 잘 되라고 때리지 죽이려고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처리로 팰 때 부모 심정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자식을 패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친 부모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팰 때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크게 그래도 유대나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은 3-4번이면 넉넉한데 다른 사람이 내게 7번 죄를 지었으면 내가 용서해 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십자가의 벌로 빨갛게 해서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치고 춤추며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미가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서서 주 뜻대로 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만 애굽 사람과 유대인 가서 미쳤다가 죽었어요.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나무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까지 저 넣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출세하지 못하고 노예로 평생 살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울고 보채고 억울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 마침내 나를 광명으로 이끌어내리라. 대적이 이것을 보고 억울해할 때 진흙을 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목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